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절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 번역 버전에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밖에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육체로는 비록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며 여러분이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이 시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골로새서의 편지를 함께 오늘도 살펴볼 때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은혜와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과 이루신 일들이 우리 마음 안에 이해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요즘 재밌게 보는 예전에도 재밌게 봤지만 새로운 시즌이 시작돼서 보는 TV쇼 중에 하나는 그 강철부대입니다. 강철부대 3 시즌 3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볼 때마다 항상 이제 느끼는 거는 하나는 일단은 제가 약간 제가 가지지 않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나와요. 굉장히 그 엄청난 강인한 신체와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나오는데 그 강철부대를 보면서 이제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엄청 고통스럽고 약간 고난을 육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그런 거를 막 참고 그러니까 미션을 수행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힘든 것을 마주하고 이렇게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게 저한테는 참 기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그 읽은 이제 골로새서의 말씀이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채워가고 있는데 고난을 받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기뻐하고 내가 그것으로 도망가지 않고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키워드를 보면은 시작할 때 23절에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요 전 구절에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의 24절에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을 위하여 내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25절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편지를 계속해서 써가면서 자기가 기뻐하는 것, 내가 이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기쁘게 여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몸된 교회를 위한 일꾼이 된다는 것,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것, 바울이 예전에 이야기를 했던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 혹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모습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저희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답은 이것입니다.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고, 다른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일하고 섬기고, 내가 거기서 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향해서 같이 달려가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오늘 28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해져 나가는 것, 자라나는 것, 그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바라는 것은 그 경험이 가스페시티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 그리고 다른 이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을 때문에 힘들어지고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조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 키워드를 보게 되는,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있고요. 두 번째는 풍요함이라는 단어가 또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온전함의 기초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 어떤 기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의 가장 첫 번째 시작, 기초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를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6절,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중에 2절에 보면은 이후에 같은 단어가 또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역사 가운데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고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 자신의 어떤 깊은 속에 있던 생각과 계획,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려는 그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계획. 그래서 바울이 정말로 애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비밀이 온전히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알고 그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인들은 굉장히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을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종교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신비한 것 혹은 비밀을 발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본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흔히 제일 많이 보는 것은 여러분 우리 나이대에서도 약간 타로점 같은 거를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타로점이라든지 아니면 점집을 가서 이제 복비를 내고 뭔가를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 전 세대에는 그런 게 훨씬 더 많았죠. 어떤 무당을 찾아가서 뭔가 용한 무당, 뭔가 그런 신적인 영적인 능력이 있는 무당을 찾아가서 이 신통한 그런 사람이 보고 있는 그 어떤 영적인 세계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듣고 아니면은 그런 별자리 운세, 신문에 나와 있는 별자리 운세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내가 조심해야 될 것들과 혹은 내가 명심해야 될 것들을 약간 캡치를 하고, 그럼으로써 내 삶이 더 잘 살 수 있는 것, 그런 종류의 어떤 종교성을 제 생각에는 한국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지를 생각할 때 보통 그렇게 그런 통찰을 가지려고 하고, 어떤 직장을 선택하려고 할 때 점집에 가서 물어봅니다.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특별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에는 굉장히 큰 것들이 많이 걸려 있고 나의 어떤 인간적인 능력 밖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캐치해내려고 무언가 점집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용한 무당을 찾아가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근데 핵심은 그것입니다. 핵심은 내가 그런 어떤 숨겨진 비밀을 발견해서 그럼으로써 내가 실패하지 않고 내가 더 잘 살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국인들이 굉장히 그런 깊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신비한 것, 비밀을 발견해내는 것들을 원하고 추구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런 우리의 어떤 종교성이, 대한민국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 교회의 역사에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한국에 있는 교회의 역사를 볼 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의 강점이자 단점으로 작용이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굉장히 좋은 점이자 굉장히 위험한 점으로 작용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그런 것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어떤 숨겨진 뜻,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합니다. 보통은 기도를 막 40일 작정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려고 하고, 혹시 결혼이나 아니면은 뭐 직장의 선택이나 그런 것들을 앞두고 있어서 뭔가 작정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발견하려고 하고 알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어떤 분들은 그런 어떤 뭔가 영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알려진 목사님이나 혹은 뭐 소위 말하는 선지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막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하고 그것들을 좀 알려달라고, 나를 어떤 그런 것들을 알려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굉장히 좋은 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단지 그 대상이 무당을 찾아가는 것에서 기독교 목사님을 찾아가는 것, 혹은 점을 통해서 어떤 그런 비밀을 알려는 것과 어떤 40일 작정 기도를 통해서 그 비밀을 알려고 하는 것, 그 두 가지 사이에서 만약에 내 마음의 진정한 동기가 결국은 내 일이 잘 되는 것, 그리고 뭔가 이런 비밀을 캐치함으로써 내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려는 것이라면은 결국은 점집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40일 작정 기도를 하든지 내 마음 안에 그 동기가 그 핵심이 그것이라면은 굉장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성공과 어떤 내가 실패하지 않고 나의 안위를 계속해서 구하는 것.
어, 사실 그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도 이런 강한 문화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종교들이 있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유대교 백그라운드에서 온 기독교인들이 본인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기독교, 내가 유대교 전통과 그런 것들로부터 알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모습, 특별한 영성, 어떤 특별한 영적 능력을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특별한 영적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골로새 교회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골로새 편지에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그런 가르침에 굴복하지 말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가장 큰 비밀, 가장 큰 신비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가장 깊이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가장 그 깊은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예수님, 하나님 안에서 드러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진짜라고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알고 교회를 다니면서 특히 대학교 때 항상 했던 질문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졸업해서 뭘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나중에는 또 그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항상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근데 제가 그 시절을 돌이켜 보면은 그 시절의 저를 돌이켜 볼 때에 알게 되는 것이 정말로 예수님을 너무나도 깊이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내가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혹은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것이, 내가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받은 직장에 대한 응답과 혹은 결혼에 대한 응답이 있으면서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보다 훨씬 괜찮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로부터 어떤 특별한 응답, 어떤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실 거다, 혹은 위대한 일을 이렇게 하실 거다라는 그런 응답이 있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한다라면은 많은 것들이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나의 어떤 아젠다, 내가 목표하는 것들로 계속해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밀은,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2000년 전에 있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유일하게 우리 안에 있으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제 아내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제 아내와 너무나도 친합니다. 저의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하지만 하나가 제 안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하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수도 있고 많이 고민할 수 있지만 타인입니다. 하나라는 내 아내가 내 마음 안에서, 내 안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장 깊은 곳 안에 함께 하실 수 있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실 때에는 단지 제 아내가 저를 아는 것처럼 바깥에서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서 내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 나의 생각들, 심지어 내가 알지 못하는 일조차도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조차도 알 수 있고 알고 계시는 그런 그리스도, 그리고 그런 친밀함.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그냥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나를 안에서부터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과의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 주제, 온전함으로 성장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첫 번째 가장 큰 빌딩 블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친밀하게 계속해서 걸어가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것입니다. 풍요함. 제가 두 번째 살펴보기 원하는 키워드는 풍요함입니다. 여러분, 빈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풍요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27절에 보면은 그런 단어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장 2절 3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도 동일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어떤 모든 지혜와 지식, 풍요로운 것들이 보물이 감추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어떤 투자의 귀재가 되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혹은 여러분 예수님 안에 혹은 성경 안에 1년에 10kg를 반드시 뺄 수 있는 다이어트의 지식이 있습니까? 그런 종류의 지혜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있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가끔씩 이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그런 것들 찾아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에, 그리고 오늘 말하는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다라는 것, 그 풍요로움이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성경 안에 혹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에 그런 어떤 아이폰을 발명하는 방법이라든지 혹은 정말로 10년 안에 투자율을 10%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투자의 방법이라든지 그런 종류의 지혜와 지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모든 지혜와 지식이 보물처럼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에 우리가 전에는 보지 못했던 삶의 진짜 의미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셨던 그 의미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투자의 10%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성경적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투자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어떤 의미를 거기서 부여하고 찾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력서를 어떻게 잘 쓰는지를, 직장을 잘 찾을 수 있는 이력서를 어떻게 쓰는지를 발견할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직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운동을 하면은 건강해질 수 있는지를 찾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건강이,
왜 건강해야 되는지, 우리의 건강이 정말로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건강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언제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에서 우리가 풍요로워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때에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의 의미와 목적을 변화시키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 새롭게 되는 의미와 새롭게 되는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의 그 모든 영역들의 진짜 목적과 의미들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는 과정이고 세워져 나가는 일입니다. 제가 저의 경험을 오늘 조금 많이 나눌게요.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맨 처음에 계속해서 그 오해를 풀어 나가야 했던 관점 중에 하나는 이거였어요. 예수님의 관계가 내 삶의 전부라는 것에 대한 의미. 그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도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계가 내 삶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관계가 내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제가 오해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게 내 삶의 그런 어떤 영적인 것, 성경을 읽고 어떤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가 내 삶에 그냥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다른 것들은 다 필요가 없고 그것만 있으면은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성경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의 관계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보였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관계라는 이름 아래에 어떤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그냥 나의 어떤 내면의 그런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그 작은 박스 안에 가둬두고 이 박스 바깥에 있는 다른 것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 제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성경 공부는 열심히 참석을 하지만 학교 공부는 가끔씩 빼먹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서 은근히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스스로에게서 혹은 다른 사람에게서. 교회 생활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직장 생활은 굉장히 게으르게 하는 사람들 우리가 만납니다. 교회 모임은 너무나도 열심히 참석하는데 그리고 교회 사람들하고는 너무나도 잘 지내는데 가정에서는 소홀히 하는 그런 부모님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열심히 읽지만 그 다음날 직장에 가서 굉장히 못되게 하는 상사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 모습이 단순히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 내가 흔히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의 모습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이 모습은 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단순히 그런 어떤 관계, 내면의 어떤 그런 관계라는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내어지고 그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고 그 목적을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들으면서 이 포인트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와 좀 친한 분들은 제가 운동을 정말로 싫어하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운동이 너무나도 그냥 싫습니다. 운동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운동하는 게 싫었어요. 운동을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흔히들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저에게
왜 운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유들을 많이 말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제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보통 말하는 게 건강, 건강을 위해서 내 머리로는 이야기를 하겠는데 제 마음에서 안 와닿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약간 몸을 만드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몸을 건강하게 살도 빼고 근육을 키우고 건강한 체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맞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데 그게 저한테 그렇게 약간 매력적인 이유로 다가오진 않아요. 저를 약간 움직일 만큼 매력적인 이유로 이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사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과 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나의 내면 어떤 영혼의 관계이지 나의 육신의 관계가 아니니까 나의 어떤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와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말 영적인 것과 혹은 이 땅의 어떤 육적인 것을 계속해서 제가 분리를 했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 복음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가고 그리고 오늘 읽었던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그 예수님을 알므로써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나간다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것이 심지어 내가 운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과 내가 운동에 대해서 부여하고 있는 의미와 그 목적을 바꾸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제가 조금씩 경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운동을 해야지 혹은 몸을 좀 더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종류의 어떤 의미와 좋은 것들이 아니라 그것도 분명히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운동이라는 것들을 바라보는 내 안에서 내가 그것들을 싫어하는 이유, 내 깊은 곳에 있는 게으름의 죄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힘든 일, 그 운동할 때 오는 그런 고통을 그냥 무조건 피하려고 하는 그리고 편안함을 계속해서 선택하려고 하는 그 편안함이라는 내 안의 우상들을 내가 예수님 안에서 조금씩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나의 이 게으름의 죄 혹은 편안함이라는 나의 가짜 그 우상들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구나 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예수님을 이 영역으로 초청하기를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그냥 단순히 나의 몸을 건강하게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것이 운동을 하는 것이 단순히 그런 세상이 말하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게으름과 이라는 죄와 싸우는 과정이고 그리고 나의 그 편안함이라는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훈련하고 연습하는 과정이구나. 내가 그 안에서 그것들을 운동을 함으로써 그 하루하루 운동을 해나감으로써 나의 정말로 소망이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내 안에 숨겨진 이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조금씩 발견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저의 약간 개인적인 경험을 조금 나누자면은 그렇습니다. 운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혹은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렇게 제가 접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하지만 이 운동 안에서도 예수님의 그 풍성한 지혜와 지식이 드러나고 그리고 운동을 대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죄와 나의 우상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것이 저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숨겨져 있는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을 발견하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저의 경험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작은 영역들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처럼 운동이든지 아니면 일이라는 분야이든지 혹은 취미이든지 혹은 친구라는 관계의 모습이든지 단순히 내가 이 일을 하는 것, 어떤 직장을 선택하고 어떤 직장을 선택하지 않는 것, 그런 질문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일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혹은 가정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나의 취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빈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풍요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는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